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시편 1편, 2편은 서로 같은 책에 있는 시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다 그 의견이 다 틀려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시편 1편 따로, 시편 2편 따로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 다 원래 같은 시인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읽기 쉽게 나눴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앞에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도 옳고 또 뒤에 주장한 사람 얘기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둘로 나눴으니까 보통 얘기하기를 1편과 2편에 있는 말씀은 내용이 똑같다. 왜냐하면 복에 관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악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은 나중에 언제 딱 나눠집니까, 여러분? 언제 나눠집니까? 심판의 때 딱 나눠진다. 그래, 악인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도장 찍으면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는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딱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악인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2편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2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2편은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시편 2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이 꾸민다라는 뜻이 시편 1편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무슨 단어로 나오게요, 여러분? 무슨 단어로 나올까요? 아주 재밌어요.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편에도 보면 나와요. 어떤 단어에 나올까요, 여러분? 아주 쇼킹합니다. 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말하고 완전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한다는 말이 꾸민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한다, 즉 묵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쓰면 헛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계획하고 꾸민다, 나쁜 일을 꾸민다, 계획한다, 중얼거린다, 수근거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시편 2편에 나오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헛된 일을 꾸밀 때, 헛된 일을 잘못된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를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헛된 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항상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묵상하고, 결국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잘 안 봐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좀 찔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 제가 카톡으로 계속 성경 말씀 보내드리는데 안 읽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찔릴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다 물으면 다 우사스럽고 남이 보면 남사스러우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항상 헛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중얼거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똑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180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통치. 통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통치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1편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주인이, 우리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 일을 딱 했단 말이죠. 이 섹션에는 이 가발을 진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주인은 생각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가발을 딱 디스플레이 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헛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내 일상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실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분들, 이 가게는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직장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온 직장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예요?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좀 이렇게 내가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 일상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헛된 일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헛된 일을 꾸미고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게 이제 반응의 모습들이 4절과 6절에 있는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3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4절에 보면은 웃으신다고 되어 있다. 웃으신다고.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참 하면서 기가 찬 웃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웃어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좀 기가 차가지고 웃는 모습들이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뭐 제가 뭐 은총이하고 있습니다만 은총이가 아빠 심심해요. 놀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칼 들고 저한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예,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그 녀석 참 너무 재밌는 친구네, 재밌는 녀석이네라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겠어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그래 한판 싸워보자. 이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다고 만세삼창하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아버지를 공격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속으로 웃기도 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참 사랑스러워 보이죠. 가소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무모하게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장난을 하듯이 칼 들고 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이죠. 아유 귀엽잖아요. 손주들 보면 귀엽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 니 칼 들고 나를 죽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웃으신다고 그래요. 그냥 허허허 하고 그냥 웃어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웃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을 내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놀라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액션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바로 이 땅에 누구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게 하시는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내 돈 내고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가게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일상에 있는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왕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보내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어떻게 하겠다? 세웠다라고 6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일을 꾸미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고 진노의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큰 반응이 뭐냐? 시온산에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 진정한 이 땅에 왕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대적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된 그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는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왕 대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해서 메시아의 시라고 이렇게 제왕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 관한 시다라고 해서 제왕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도 하죠. 성경에 보면 죽이신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그런 일도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놀라게도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 즉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오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란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이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때 그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원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이 언약궤 들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뺏겨요. 뺏기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계속해서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총구석을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한 어느 정도 돌아다니냐면 100년 이상을 돌아다녀요. 100년 이상을.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해요. 누가 가져옵니까? 예? 누가 가져옵니까? 다윗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천신만고 끝에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무슨 약속을 맺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은 네 자손들만 될 것이다. 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하고 다윗은 서로 자손 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앞으로 네가 낳은 자녀들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이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네 자손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다윗의 자손 밑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실 때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고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너를 어떻게 주겠다? 지켜주겠다. 다른 말로 뭡니까?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예,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네가 앞으로 네 자손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 세 가지 경우일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지는 이 왕은 누구시냐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떠한 유익을 하나님께 주십니까? 8절에 보시면은 이방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어떻게 우리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아들의 뭘 하라? 입을 맞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는 말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입을 맞춘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탕자가 아버지와 뭐 합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입을 맞춰, 서로 이렇게 입 맞추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에게 입 맞춤을 했단 말은 너의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입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절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내 시온의 거룩한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내가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피할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에게 입맞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가게, 내가 사장이기도 하지만 내 이 가게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버지고 가장이지만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뭐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큐티를 하느냐?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설거지가 내 죄를 씻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큐티가 하는 가장 큰 놀라운 파괴력입니다.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 나가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 가게 나가서 일하실 때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내 일상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로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도 받고 대적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화살도 다 막아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치하는 걸 두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그게 바로 딴딴딴딴 내자입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잖아요. 성령 강림절 때 설교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 상황을 두고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막 불 받았다가 불 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에 불 받았다는 말을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는데 한 군데 없어요, 여러분. 예?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게 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